6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사실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 스타팅 포인트, 일종의 맵,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그 율법, 행위와 우리 자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성령님과의 관계, 이런 중요한 토픽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로마서라는 책이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교리로 가득 채워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로마서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진데,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진짜 믿는 겁니다. 이 사회는 머리로 깨닫기만 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아놓으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자들 중에서도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걸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 외에는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내가 언젠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아셔요. 미리부터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주님이 아셔요. 내가 진짜인지 여러분 알려면 간단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인가, 내 가족보다도, 내 부모 자식보다도, 부부보다도, 친구보다도, 직장보다도, 사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인가? 그러면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하는데요, 말씀에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시험해요. 왜 제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면서 들으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잡념이 들어오고 그걸 사탄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듣다가 잠이 오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어쩌면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듣고 지나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in truth.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영이라는 게 바로 내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여기를 타치하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깨닫는 사람은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다는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꿔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말씀 못 들어요? 말씀 안 들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이 하트가 안 바꿔집니다. 오죽하면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요. 구약성경 전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평생을 이런 말씀은 들어보지도 본인들도 안 읽고 교회에서 안 해주면 언제 듣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을 보세요. 이 귀한 시간을 사탄이 장난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을 봐요. 우리 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여러분 발모습 어떻게 돼 있어요? 발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발들 잘 지키고 있어요? 이거 하나의 말씀이에요. 발을 잘 지키세요. 그 말은 진짜 움직이지 말고 이 발을 움직이면요 몸이 다 움직여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발을 지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아무리 진짜 이제 생리적으로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외에는 내 발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냥 짐승 헌물 들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여기에 뭐하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했어요. 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게 악인데도 그게 악인 줄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꼼짝하지 말고 딱 자리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드린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듣는 것에. 그런데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걸 악이라고도 생각 안 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거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보다 나은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 미국교회 처음에 갔을 때 전도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침례교회에다가 침례교회를 저는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침례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을 써놨는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 미교회를 갔는데 아니 왼쪽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왼쪽 아주 벽 전체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에레미야 33장 3절. 저는요 그 신기했어요. 이 교회도 구약 성경을 믿는구나. 그 전도지에는 구약 성경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믿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보세요. 그건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와닿는지 그때 애워졌어요. Call unto me. 킹쌤이 뭐예요? Call unto me. I will show to thee and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그게 지금까지도. 그걸 애우려고 노력도 안 했고 한 번 딱 보니까 여기에 새겨졌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와, 진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그때까지는 내게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한 것이 그때는 다 비밀로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밝혀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제일 처음 달라진 자세가 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꾸지 않았다면 something wrong. 그래서 우리 하트를 서치해야 됩니다. 오 주여. 여러분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 전 인격을 전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런 사람 아멘 해봐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 말씀이 내 하트에 뿌려져서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바꾼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 하트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진짜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사람은 절대 안 바꿉니다. 믿는 자 같지만 안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를 속이는 게 제일 위험한 거 아세요? 남을 속이는 것은 그건 그 양심, 그러니까 불신자도 갖고 있는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면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가 있지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갖고 자기를 속이면서도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8절. 그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죠. 그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의 묻힘으로 나도 묻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듯이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묻히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죄라는 그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도 깨닫는 도덕적인 죄.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그게 먼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요 괴롭습니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도 별로 힘들고 괴로운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더 큰 문제지요. 자, 근데 보세요. 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를 보세요. 8절에 그래놓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8절 내용을 보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부죠. 컨디셔널.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을 하는 것이 이게 열매인데, 근데 여기에 만일을 그랬거든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진짜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러분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만일이라는 말도 없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가 아닌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8절? 이 만일. 자, 여러분들 이 8절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 아멘 해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나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었는지. 여러분 진짜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걸 100% 믿으세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90% 소중해요? 100%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뭐 죽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죽어요? 뭐 죽어야 할 일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내 뭐 몸에 뭐가 필요해 그런 상황이 이제 없는 게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런다면 내가 그 한 기관 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야, 그 팍스 뉴스에 한 유명한 앵커가 자기 그 누나가 간이라고 그랬어? 간 이식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러고 그 간을 한쪽을 자기 누나 주었어요. 아이고야, 미디어와 미국에서 그야말로 박수. 그렇다고 그 자기 누나를 위해서 자기 간을 주고 죽은 거 아니에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길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느냐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케어하고 뭐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생각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때에, 예수님이 누구도 모르는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저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살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육신의 부활도 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해요. 교회 좀 다니면 이 머리로는 많이 또 그런 대로 들은 거 있어갖고 말은 잘해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시슨 선사님, 그 한국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거의 장로교 출신 장로교를 다녔다가 온 사람들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반도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 A가 발라가지고 이제 외국 그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믿냐니까 예스, 예수 믿냐? 예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은 줄 믿냐? 예스. 그냥 A로 예스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제가 내 경험을 얘기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혹시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예. 근데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고 다 하나로 간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요. 아주 대답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나 아시지. 이런 대답이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요. 알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만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8년 동안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한 사람은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저 목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요, 저 권사고요, 저 2대 나왔어요. 2대. 이화여대. 그러니까 그 다음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요, 보세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내가 한번 어제 갔던 그 근처에서 문을 두르다가 만난 자매인데, 그 나가는 교회 복음적으로 가리키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 그럼요. 그 하나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진짜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와. 그래서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사십시오. 오늘 참 좋은 자매를 그리스도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참 목사님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사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은 아직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불신자일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매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불신자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남편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지금 큰 버든과 아픔인지 모른다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요, 진짜 받는 사람에게는 진짜 프리 기프트, 값없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의 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신 하나님의 목숨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싼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선물을 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만일이라는 이런 단어를 넣냐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이 로마서,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를 나가는 멤버 중에서도 진짜가 아닌 사람들도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단어, 만일 우리가 다 포함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진짜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 하트가 달라졌습니다. 손 들어봐요. 어떻게 달라졌어? 아멘. 우리 혜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것도 싫었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랬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말씀 읽으면 이렇게 그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아멘. 우리 김현주 자매님. 옛날에는 제가 교회 사실을 와서 보면 세계 좋고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성경도 안 읽어봤는데 이제 와서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또 도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제 자신이 변화하라고 노력하고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죠? 와, 우리 김현수 자매님도 처음에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매님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했고 변화됐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 남편 한나라 가신 우리 김종기 형제님, 여러분 잘 아신 얘기 아닙니까? 1년에 7번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을 영적으로 아셨는지 완전히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루는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태주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식당을 가면서 그 형제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저는 평생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제가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만일 목사님을 못 만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제가 어디를 갈 뻔했는가 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우리 자매님이 그걸 흉보셨어요. 그때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진짜 알고 있는 거 이런 식의 핀잔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지 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 전하지 않냐 그런 자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매님? 예, 그러던 자매님이 이 목사의 눈에는요 사람이지만 진짜 변화되기 시작하면 거의 보여요. 그 자매님이 처음에 제가 땡스기빙 전후를 해서 그 아파트를 방문하다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두 부부 앉혀놓고 전했는데 근데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목사는 알아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드라마를 보고 변화된 사람 봤어요? 드라마 좋아가지고 와 막 감동받아 눈물도 흘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 살아요. 옛날처럼 살려면 그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새로운 삶이 그 삶을 살아야 훨씬 즐겁고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요.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영적으로 부활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오는데 그 육신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이 세상, 짧은 이 상, 길어봐야 100년을 넘기 어려운 이 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예를 쓰는데 왜 오는 세상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오는 세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는 세상은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 영원한 한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삶을 왜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회 한 번도 갖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살아온 사람으로 영광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죽으셨어요? 두 번 죽으셨어요? 또 계속 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이렇게 배웠죠. 그 짐승들,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마다 죄를 질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림으로 사람이 지은 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덮음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줄 때는 그 희생물은 완전한 희생물이었습니다. 완전한 희생물. 그 완전한 희생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두 번 다시 또 희생물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안 죽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생각해요? 왜 바로 부활의 살날 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답변해요. 그 사심을 프루브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여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구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깜박할 새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홀리네이션이라고 그러나? hallucination, whatever. 그 다른 시작은 제대로 있잖아. 그 잠깐 환각을 일으켰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일들이 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 만지지 마라 그랬죠. 나중에 나타나셔갖고는 나 만져보라 그랬어요? 안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갔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렇지요. 에이멘.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한나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갔거든요. 그 낙원에 있는 구약시대 세인트들, 구약시대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한나라에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땡떨로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데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특별히 누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 얘기해봐요.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하나라 가신 다음에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을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마스카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황급한 나머지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답변했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오리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세상의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다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오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의 지금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우리 주님 보고 계셔야 한 것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모르게 지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을진데, 진실로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미 이제 다 묻혔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 자세한 지침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진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죄를 섬기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